우리 성도님들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만족스럽습니까? 아우,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잘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야, 어찌 이렇게 생겼노? 여러분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나요?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맥스웰 멀지라고 하는 성형 의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술을 해줬습니다. 성형외과 수술하는 의사니까 당연히 그런 수술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예뻐진 얼굴, 더 아름다워진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졌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신감을 잃고 그런 표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멀지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멀지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구나.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뭐냐면 외형적인 얼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비춰진 내 외모. 지금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는 이 외모의 얼굴이 첫 번째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내면에 감추어진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 내면의 얼굴을 다른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화상.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외모로 보이는 이 얼굴 말고 우리 내면에 자기 얼굴이 있어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이는 이 내면의 외모의 이 얼굴 말고 여러분 내 내면의 내 자화상,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자화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새로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와 이 혜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드는 자화상, 우리 부모가 나에게 만들어준 그 자화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말로 들은 그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자존감이 너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끝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좀 뭔가 모자라. 나는 정말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제가 우리 대화 장로교회 부임해서 제가 목사로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남기 원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대여면이라고 하는
정말 큰 도시에 살고 있지 않지만, 면 단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나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지, 나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이 축복의 언어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목사로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열등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의 모세를 찾아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필요하다. 너를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늙어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려고 찾아오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오늘 3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말씀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도 때때로 모세처럼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 없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안다는 거예요. 부족한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은요, 내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부족한 것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면 40년 동안 애굽 왕자의 왕자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 그때 모세를 쓰셔야죠. 그 공부한 것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 언어와 그 병법과 그 지식 다 잊어버리고 이제 쇠약해지고 늙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부족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적격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너를 권사로, 너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너를 사용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이 2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인지 한번 잘 살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내린 평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린 평가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린 그 평가에 내 마음도 거기 가버리고 내 인생도 거기에 맡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두는 눈앞에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지팡이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되고요. 자기의 손을 이 손 품속에 넣으니까 문둥병 손이 되고, 다시 또 손에 품으니까 온전한 손이 되고요. 나일강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바닥에다 부니까요, 피가 되잖아요. 야, 내가 너를 쓴다는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쓰시기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더 비중 있고 더 많은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말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그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린 열등감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평가, 사람의 소리에 비중을 갖고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병법과 지식을 공부하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그 순간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경험, 이 경험으로 모세는 40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뼈아픈 실패를 가지고, 그 실패,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80세까지, 40대부터 80세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고, 나는 도망자고, 다시는 그들의 그 왕자의 그 경쟁에 난 합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4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목동으로 양만 치다가 죽게 될 사람이구나. 이 미디안의 목동, 이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평생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 트라우마, 이 신체적 그리고 육체 정신적인 이 외상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상처가, 이 그를 결정되었던 이 한마디의 말이 그의 자화상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인생을 실패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갖도록 도전을 줍니다. 이 슐러 목사님 우리에게 실패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패란 당신이 실패자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의 삶을 낭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패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실패의 많은 의미 가운데 이 맨 마지막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실패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생각을 당신에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한 번의 누군가의 충격적인 언어의 말로 평생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내린 평가에 내 인생과 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그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그 겁쟁이 모세가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도망자, 실패자 이 모세가 맞나? 이 사람이 정말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이 맞나? 자신의 충신이었던 군대장을 적진 가운데 보내고 그리고 간음하고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이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겁쟁이 베드로가 맞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가 맞나?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쓸모없다고 거절하고 버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빚으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일으켜 다시 사용해 주시는,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내린 평가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린 평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40년 동안 매일 양들을 돌보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를 잃어버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내 기억력을 잘 아는데, 내가 내 능력을 잘 아는데, 내 기억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지.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나를. 내 자화상을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푸념과 그의 핑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신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죠.
내 건강 상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 여러분, 내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기가 살고 기가 죽어.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족한 나 자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할 때 이 전구를 한 번에 성공해서 발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2000번을 실패하면서 성공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에디슨의 친구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전구를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했고 지금까지 2000번이나 전구를 만들려다가 너 실패한 사람이야. 2000번이나 만들려고 했는데 너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에디슨이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하면 전구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2000번이나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2000번이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2000번이나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능한 자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시 세워주심을 받게 될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공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실패할 수 있지만 결코 실패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말씀을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린 평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린 평가에 집중해서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내린 평가에 여러분 집착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평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입이 뻣뻣한 자라도 자신의 실패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족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실패한 사람이고 모세가 연약한 사람이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모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이 부족함, 이 실패함,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쓰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난 후에 내가 행한 일로 교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그리고 부족한 모세를 쓰시기 원하셨고, 모세는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다시 새롭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 건강, 내 물질, 내 조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하고 실패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다시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향한, 우리 집사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새롭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과거에 실패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취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실패한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로 인하여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굳어져 있는 그 자화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한 자로, 부족한 자로, 실패한 자로 그렇게 살았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온전한 나이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 시간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실패했지만 주님, 저를 다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